바른성경 에스라 1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소를 내려 말하였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그를 도와주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자원, 예물을 즐거이 드려라. 그래서 유다 족장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 예물 외에도 은 그릇과 금과 물품과 가축과 보물들로 그들을 도왔으며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전의 그릇들을 꺼내 왔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그의 신전에 두었던 것들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제무관 미드르닷을 시켜서 그것들을 꺼내오고 그 수를 세어 유다의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이며 은 접시가 1000개이고 칼이 29자루이며 금 대접이 30개이며 은 대접이 410개이고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였다.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모두 5400개였으니 세스바살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져왔다. 2장.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자들 곧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 가운데서 풀려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성읍으로 나아간 자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빌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며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고 아라 자손이 775명이며 바하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고 엘람 자손이 1254명이며 삿도 자손이 945명이고 사케 자손이 760명이며 바니 자손은 642명이고 부베 자손이 623명이며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고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며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고 아딘 자손이 454명이며 아델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고 베세 자손이 323명이며 요라 자손이 120명이고 하숨 자손이 223명이며 깃발 자손이 95명이고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며 느도바 사람이 56명이고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며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고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며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고 닉마스 사람이 122명이며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고 느보 자손이 52명이며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고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며 히람 자손이 320명이고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며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고 스나 자손이 3630명이다. 제사장들은 예수와 가문의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고 인멜 자손이 1052명이며 바솔 자손이 1247명이고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다. 레이 사람은 호다위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며 노래하는 자들 곧 아삽 자손이 128명이고 문지기 자손 곧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스아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구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르 자손과 무흐지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다.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었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은 그 가문과 후손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명할 수가 없었다.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은 652명이었다. 제사장들의 자손 가운데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으므로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리운 사람이다. 이들이 기록된 계보에서 자기들의 명단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 총독이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서기 전에는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온 회중을 합한 수가 42,360명이며 그 외에 그들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 그들의 말은 736마리이고 노새가 245마리이며 낙타가 435마리이고 나귀가 6,720마리였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그 전을 위한 예물을 즐거이 바쳤으니 그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금 6만 1,000다리과 은 5천 마네와 제사장의 예복 100벌을 공사를 위한 창고에 넣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 일부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다.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 성에 있는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블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쌓았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이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정해진 매일의 법도를 따라 날마다 규정된 수의 번제를 드렸으며 그 후에는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여호와께 대한 자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7월 초하루부터 그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으나 여호와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그들이 석공들과 목수들에게는 돈을 주고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가한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반하게 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도착한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다른 형제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으니 예수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서 일꾼들을 감독하였고 헤나닷 자손과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형제와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심벌들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로 서로 화답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하였다. 여호와의 전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로 환호하였다. 첫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연로한 족장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이 전의 기초가 놓이자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소리 높여 환호하였다. 백성들이 크게 환호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기 때문에 기뻐 환호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여라.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너희처럼 너희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제사하고 있다 하였으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오로지 우리 자신들이 건축하겠다 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건축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손에서 맥이 풀리게 하였고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관리들을 매수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였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린 모든 시대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통치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아하수에로의 통치 초기에도 그들이 글을 써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다. 아닥사스다 시대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이 아람 방언으로 번역되어 아람 문자로 기록되었다. 지방장관 루훔과 서기관 10세가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글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는데 그때 글을 쓴 사람들은 지방장관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그들의 동료 곧 디나 사람들과 아바사 사람들과 디블레 사람들과 아바세 사람들과 아렉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수산 사람들과 대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과 또 잘 알려진 귀족 오스나팔이 데리고 와서 그때까지 사마리아 성과 강 건너편 다른 지역에 살게 한 백성들이었다.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강 건너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왕께 보고드립니다. 당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역을 일삼던 그 악한 성읍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초를 보수하고 성벽을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께 보고드리니 만일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이 조공과 세금과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며 왕실에 손해를 끼칠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으면서 왕께서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합당치 않아 사람들을 보내어 왕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왕께서 왕의 선조들이 남긴 역사 기록들을 살피시면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는 성읍이었으며 역대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다는 것과 오랜 옛날부터 이곳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인데 이 성읍이 파괴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성읍이 건축되고 그 성벽이 완공되면 이 때문에 왕께서 강 건너편 지역을 잃게 될 것을 우리가 왕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자 왕이 회신을 보냈다. 사마리아 강 건너편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지방장관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다른 동료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내게 보낸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내가 명령을 내려 조사하게 하니 그 성읍이 오랜 옛날부터 왕들에게 반역과 반란을 일으켰으며 힘있는 왕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강 건너편의 모든 지역을 통치하면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거두어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너희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를 중단시키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가 이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태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어찌 피해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를 끼치겠느냐. 아닥사스다 왕의 서신 사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니 그들이 서둘러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5장 그때의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인 선지자 스가랴가 자신들을 도우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다. 그때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그들에게 와서 누가 너희에게 이 전을 재건하고 이 벽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느냐 하고 물었으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전을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그 일을 다리우스에게 보고하여 회답이 오기까지 그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였다. 이것이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강 건너편에 있는 그들의 동료인 아바삭 사람이 다리우스 왕에게 보낸 글의 사본이다. 그들이 왕에게 보낸 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리우스 왕께 평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왕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유다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는데 그 전이 큰 돌로 건축되며 목재가 그 벽에 입혀지고 이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그들의 손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묻기를
누가 너희에게 이 절을 건축하고 이 벽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느냐 하고 또 우리가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왕께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오래전에 건축되었던 전을 재건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여 완성한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가 이 전을 파괴하고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갔다. 그 후 바벨로니아 왕 고레스의 즉위 제1년에 고레스 왕께서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칙령을 내리셨고 또한 고레스 왕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 바벨로니아 신전으로 가져간 하나님 전의 은 그릇들을 바벨로니아 신전에서 꺼내어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이라 이름하는 이에게 내어주시며 그에게 이 그릇들을 가지고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본래 자리에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기초를 놓았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바벨로니아에 있는 왕실의 문서 창고를 조사하시어 과연 고레스 왕께서 명령을 내려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는지 알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왕께서 이 일에 대한 왕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장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로니아에서 귀한 보물들을 쌓아두는 소고를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기 하나를 발견하였으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는 전을 건축하여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삼도록 하여라. 그 기초를 튼튼히 쌓되 그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그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며 큰 돌 3겹에 새 목재 1겹을 놓아라. 그 경비는 왕실에서 지불할 것이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 바벨로니아로 가져온 하나님의 전의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자리로 다시 가져가 하나님의 전 안에 두어라. 이제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의 동료 아바삭 사람은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여 이 하나님 전의 공사를 막지 말며 유다 총독과 유다의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재건하게 하여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서 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도록 너희가 유다 장로들에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하니 너희는 왕의 재산 곧 강 건너편 세금 가운데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지불하여 그들이 공사를 지체하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인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요청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제물을 드리고 왕과 그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니 누구든지 이 칙령을 변경하면 그 집의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 것이며 그의 집은 그것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가 되게 하여라.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든지 손으로 이 칙령을 변경하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면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멸망시키시기를 원한다.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신속히 시행하여라.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다리우스 왕이 보낸 칙령대로 신속히 시행하였다.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순조롭게 재건하였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받들어 재건하여 공사를 마쳤으니 다리우스 왕 통치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외에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기뻐하며 이 하나님의 전의 봉헌식을 거행하였는데 하나님의 전의 봉헌식에서 그들이 수송아지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수렴서 12마리를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을 그 계열대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그 반열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함께 자신들을 정결케 하였으므로 그들 모두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으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의 부정으로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이들이 그 제물을 먹고 7일 동안 무교절을 기쁘게 지켰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는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7장. 이 일 후에 페르시아 왕 아다사스다가 통치할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가야의 아들이며 아사랴의 손자이고 hil기야의 증손이며 살룸의 연손이고 사독의 5대손이고 아이둡의 6대손이며 아마랴의 7대손이고 아사랴의 8대손이며 무라요의 9대손이고 스라히야의 10대손이며 우시엘의 11대손이고 붓기의 12대손이며 아비수아의 13대손이고 비누아스의 14대손이며 엘르아살의 15대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다.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에스라도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이었다.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로니아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하여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들을 배운 제사장이며 서기관의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서신의 내용은 이러하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명령을 내리니 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왕의 7 자문관이 너를 보내니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고 왕과 그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즐거이 바치는 은과 금을 가져가며 내가 바벨로니아 각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더불어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너는 이 돈으로 수송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신속히 구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전 제단 위에 바치고 나머지 은금은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와 내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일에 사용하여라. 또 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내게 준 그릇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왕실 보물창고에서 가져가 드려라.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건너편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히 시행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한도를 정하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어찌 왕과 그 아들들의 나라에 진노가 내리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누구에게든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너 에스라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이나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라.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라. 내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신속하게 그를 재판하여 사형에 처하거나 추방시키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뜻을 왕의 마음에 두시고 또 왕과 그의 자문관들과 왕의 모든 권세에 있는 고관들 앞에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와 함께 올라갈 지도자들을 모았다. 8장. 아닥사스다 왕 통치 때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렇다. 비누아스 자손 가운데서 게루솜이며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고 다윗 자손 중에서 핫두스이다.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며 바한 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에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다. 스가냐 자손 가운데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며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고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며 스바데아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고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며 슬로밋의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고 베베 자손 가운데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며 아스가 자손 가운데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고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 나중에 돌아온 이들의 이름은 엘리벨벳과 여우엘과 스마야이니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60명이며 비구의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70명이다. 내가 그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우리가 거기서 사흘 동안 장막에 머무르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니 그곳에서 레위 자손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지혜로운 자들의 요야림과 엘라단을 불러와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그들을 보내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살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그들에게 일러주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섬길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이며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 가운데 명철한 사람 한 명을 우리에게 데려왔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 18명을 데려왔으며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 형제들과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과 고관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도록 임명한 느디님 사람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들이 모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때 내가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분께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하였으므로 도중에 대적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이 내게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며 이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내가 제사장들 가운데서 우두머리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들과 함께한 그들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자문관들과 고관들과 그곳에 온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 그곳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린 예물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 주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달아 준 것은 은 650달란트와 은그릇 1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와 천 다리개 금잔 20개와 아름답고 빛나서 금처럼 귀한 놋그릇 2개였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며 그 그릇들도 거룩하다. 그 은과 금과 금은 여호와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 기꺼이 바친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 내실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들의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주의하여 지켜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기 위해 무게를 달아 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우리가 첫째 달 12일에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길에 매복한 자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을 머물고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의 무게를 달아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르메못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노이의 아들 노아야다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의 개수를 세고 무게를 달았으며 그 자리에서 전체 무게를 기록하였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곧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와 속죄제의 수염소 12마리였으니 이 모두가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었다. 그들이 왕의 칙령을 왕의 행정관들과 강 건너편의 총독들에게 전해주니 그들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협조하였다. 9장
이 일을 마친 후에 고관들이 내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과 관계를 끊지 않은 채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엽소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역겨운 일을 따라하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여 거룩한 자손이 이 땅 백성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고관과 관리들이 이러한 범죄에 앞장섰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범죄 때문에 내게 모여들었고 나는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저녁 곡식 제사 때 내가 슬픔에 잠겨 일어나서 찢어진 옷과 외투를 걸친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말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 머리 위로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큰 허물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와 왕들과 제사장들이 열방 왕들의 손에 넘겨져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당하여 오늘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이나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조소에 우리를 잘 박힌 모처럼 든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종살이 가운데서 우리를 조금이나마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종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황폐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까지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은 열방 백성들의 불결함과 그들의 역겨운 일 때문에 더러운 땅이니 그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의 더러움으로 그 땅을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로 데려오지 말며 앞으로 다시는 그들의 평안이나 번영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만큼 남은 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역겨운 일을 행하는 백성들과 서로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남은 자나 피할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에게 진노하시어 진멸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의로우시니 우리가 피하여 남게 된 것이 오늘과 같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백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고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였다. 엘란 자손 가운데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 땅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교훈을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당신이 맡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으니 용기를 내어 이 일을 시행하십시오.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의 우두머리와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하였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거기 들어가서도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들의 범죄를 슬퍼하여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포로로 잡혀갔었던 자들의 모든 자손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3일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관들과 장로들의 결의에 따라 그의 모든 재산을 압수하고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들의 회중에서 추방할 것이라 하였다.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그때가 9월 20일이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 광장에 앉아 이 일과 큰 비로 인해 떨고 있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를 지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의 허물을 더하게 하였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여 이 땅 백성들과 이방 여자들에게서 갈라서라 하니
온 회중이 대답하여 큰 소리로 말하였다. 옳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수가 많고 큰 비가 쏟아지는 때이므로 우리가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일에 크게 잘못하였으므로 하루나 이틀에 해낼 일도 아니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고관들을 세우고 우리 성읍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지정된 시간에 각자 자기 성읍 장로들과 그곳 재판관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에 반대하였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사프대도 그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었던 자들의 자손은 그렇게 하였으며 제사장 에스라가 족장 몇 사람을 그 가문에 따라 지명하여 선별하였다. 그들이 10월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까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조사를 끝마쳤다. 제사장 자손들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밝혀진 자들은 예수아의 자손 가운데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세야와 엘레셀과 야립과 그달랴였는데 그들이 손을 내밀어 자기 아내들을 보내기로 서약했고 속죄하기 위해 양떼 가운데서 각각 수양 한 마리씩을 그들의 속건 제물로 드렸다. 임멜 자손 가운데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이며 하림 자손 가운데서는 마하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이고 바수올 자손 가운데서는 엘료에네와 마하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다. 레이 사람 가운데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며 노래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엘리아십이고 문지기들 가운데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다. 이스라엘의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이며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이고 사또 자손 가운데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예레못과 여레못과 사박과 아시사였다. 베베 자손 가운데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이며 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못이고 바한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하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였다. 하림 자손 가운데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이며 하슴 자손 가운데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고 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굴루히와 아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이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라와 아사렐과 셀레야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고 느보 자손 가운데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이야였다.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이며 그 가운데에는 자녀를 낳은 여자도 있었다. 아멘.